오늘은 어린이주를 맞이해가지고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그 가족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삼 새기는 그런 거룩한 달이 저는 5월 가정의 달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하루를 오늘 저희들이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그리고 또 기뻐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어린이날이라는 것은 온 교회가 다음 세대, 즉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이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단순히 아이들에게 선물 하나 주고 기뻐하는 그런 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품 안에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무릎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큰 믿음의 종들 되는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는요, 가정의 선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여러분의 그 모습대로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대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삶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현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성립되기 이전에 세상의 거친 물살이요,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여러 번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보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물어보니까 학원을요, 끝나면 3개, 4개를 다닌대요, 여러분요. 보통 3개, 4개 다니는 건 기본이고, 또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 보게 되면요, 무너진 가정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쟁 중심의 교육, 1등만 하면 된다, 이런 교육의 철학 속에서 아이들은 서로 학교가 끝나면은요, 예전에 저 같으면은 학교 끝나면 남아가지고 놀이터에서 3, 4, 5 노는 풍경은요, 이제 보기 힘듭니다. 아이들은 극심한 경쟁 구도 속에서 1등만 해야 된다는, 어쩌면 부모님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은요, 오늘도 지치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뿐입니까? 국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두운 속에서 제대로 이 나라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은 여러분 악법들이 여러분 제정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나라 현실 아닙니까? 이제 곧 5월 되면은요,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아마 열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의 혼란한 삶 속에서 우리가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요, 세상의 아이로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올바르게 길러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 아이들을 길렀던 한 모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그는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그 당시에 모세를 길러낼 시대에는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모세를 길러내게 됩니다. 이집트 바로 왕이 태어난 아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런 명령 속에서 요게벳은요, 우리보다 더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 모세를 길러내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요게벳은 이 모세를 길러냈을까요? 이제 그 아이가 점점 자라게 되면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될 텐데 이 요게벳은 어떻게 이 모세를 길러냈을까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석 달이나 감추고 숨기고 있던 요게벳은 어쩔 수 없이 그 아이가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갈대 상자를 준비해 가지고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워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갈대 상자를 준비했던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만든 찬양 아시죠? 요게벳의 노래라는 거. 아마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크리스찬 엄마들이라면 이 요게벳의 찬양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엄마의 가슴 알알이 맺혀있는 자녀를 향한 사랑을 고스란히 녹아내린 요게벳의 노래는요,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또 우리 2부 예배 때는 또 이 출애굽기를 좀 더 심화적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나눌 텐데, 그때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요게벳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노래말 가사 하나하나가 참 여러분 아름답더라고요. 그 찬양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그 다음부터 불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여러분, 이 가사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엄마가 눈을 감았는데도 그 아이의 눈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요게벳의 이 찬양을 들어보게 되면, 물론 요게벳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엮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아마 요게벳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해봤습니다. 요게벳이 어땠을까? 아마 요게벳,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2살 난 아이는 다 나일강에 버려야 될 그때에 석 달이나 숨기고 있었거든요. 석 달이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 요게벳은 그 당시에 나일강가에 있는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를 꺾어다가 잘 말려가지고 아마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겁니다. 이제 갈대 상자를 하나하나 얼기설기 만들면서 아마 요게벳은 얘기했겠죠. 그의 모세의 누나와 그의 형인 아론과 미리암에게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망 잘 봐라. 혹시 군인이 올지 모르니. 아마 이 요게벳은 떨리는 손으로 어쩌면 자기 아이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띄어야 되는 엄마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하나 갈대 상자를 얽힐 때마다 아마 요게벳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갈대 상자가 물에 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갈대 상자에 우리 모세를 띄워버릴 텐데 하나님 꼭 도와달라고. 몇 번을 아마 갈대 상자를 또 어기고 또 섞으면서 아마 이 요게벳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모세가 세 살다 보니까는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되면은요, 아마 요게벳은 만들어진 갈대 상자를 내려놓고 아마 모세를 또 달래면서 조용하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얘기할 겁니다. 망 잘 봐라. 구인들 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렇게 모세를 달래고 갈대 상자를 다 얼기설기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세를 담을 때, 여러분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짠했을까요? 요게벳의 마음이 아까 그 찬양 가운데 이렇게 감동으로 되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아이를 띄워보낼 때 아마 수많은 엄마들은 이미 자기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2살의 아이들이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나일강가에서 요게벳은 차마 자기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버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갈대 상자를 다 준비하고 또 거기에 나무진과 역청을 받아가지고 방수를 하죠. 그리고 아이를 거기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일강가에 띄워주게 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요게벳은요, 자기 아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떼 같은 아이를 이렇게 강물로 떠내보낼 수 있을 것인가. 모세가 되는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될 그때입니다. 지금 자녀를 기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울 때 요게벳은요, 그 아이를 길렀습니다. 얼마나 그 시기가 힘들었는지 그 당시 여러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폭정 속에 살던 시대는 녹록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아버지,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그 어머니 요게벳이 결혼해서 여러분 자녀를 낳잖아요. 첫째 딸 이름이 미리암인데요. 그 미리암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쓰라림입니다. 쓰라림. 포로 기간 동안에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을 바라면서 엄마가 쓰라림, 미리암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암울한 시대예요.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론이에요. 근데 아론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임신의 화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름 지을 때도 그 당시 상황, 노예 생활 속에서 쓰라림이 있고 오히려 임신한 것이 어찌 보면 나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 아이를 태어난 아론. 그렇게 자녀를 둘을 기르던 그 요게벳이 또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엔 이 아이는 물가에 던져진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그의 아이 이름은요 지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란 이름도 보게 되면은
그 갈대상자에서 건져낸 공주가 이름을 지었다 보게 되면은 아마 모세의 진짜 이름은 이 어머니 요게벳이 짓지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어차피 죽을 나이, 어차피 강가에 띄워놓을 나이, 그런 아이를 여러분 지금 띄워보낼 그 상황.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는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요게벳이 자녀를 길렀던 시대보다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을 보면요,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애굽 왕의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지금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상황,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모세가 태어났던 것이죠.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태 같은 아이를 강가에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게벳은 그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숨기는 것이 석 달이나 되게 됩니다. 석 달이 됐던 그 시기에 과연 이 요게벳과 아므람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러분이 짧은 이 1, 2절 말씀 속에는요, 그들의 부모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어야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가는 아들 모세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집안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이 요게벳은 용기를 냅니다. 아이를 숨기기로 말입니다. 만약에 들통나기를 한다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는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머니 요게벳은 용기를 냅니다. 그 어떻게 용기를 내느냐? 이 아이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아이를 숨길 때 여러분 독특한 말이 나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긴 겁니다. 석 달 동안 숨긴 게 모세가 잘생긴 거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석 달 동안에 섬겼다라는 말, 여러분 그 앞에 이유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잘생겨봤자 아이면 얼마나 잘생기겠습니까? 근데 이 잘생겼다라는 말이 그냥 잘생겼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잘생겼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토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그것처럼 이 미리암 눈에 이 모세는요, 토부 보기에 좋았던 거예요. 무엇이 보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까? 이 아이의 미래를 이 요게벳은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구나, 하나님 이 아이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거구나. 이 요게벳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아이를 봤더니 토부, 하나님의 뜻을 그 아이를 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요,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라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런 믿음의 용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 이 주일날 중간고사 기간이고 기말고사 기간이고 여러분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를 여러분 교회를 보낼 용기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를 기른다고 말하면서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시스템 속에서 젖어들며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세상에서 1등만 하면 된다고, 중간고사 잘 보면 된다고, 기말고사 잘 보면 된다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아이들을 내가요 바로의 그 시스템에 밀어 넣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요게벳의 용기가 없기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꺾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이는 우리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릴 때 토부, 그 아이의 잘생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맡길 때 하나님 역사는요, 그 아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볼 줄 아는 토부의 눈이 여러분 열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해 가지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용기에 따라서 이 시대의 민족을 구하며 나라를 구하는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배출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암은 토부의 눈과 그 아이를 봤지만 이게 한계가 오게 됩니다. 드디어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볼까 한번요. 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주고 아멘. 저는 이 3절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 첫 번째 말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여러분,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제 석 달을 토벤으로 바라봤지만 미리암의 한계가 온 겁니다. 더 숨길 수 없구나. 그 아이의 우렁찬 소리에 그 오두막집에서 새어나는 소리는요, 이제는 아이의 입을 가려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석 달이나 숨겨놓은 이 모세는 더 이상 부모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이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요게벳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토부의 눈을 그 아이를 봤지만 이제 더 숨길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여러분 그 요게벳의 노래 보게 되면은 아마 이 장면이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사가 되거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제 아마 이 요게벳은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태우고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갈대 상자의 모세를 버린 게 아닙니다. 이제 요게벳은 갈대 상자의 모세를 담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에게 모세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우리 자녀를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마 우리 부모, 우리 자식들보다요, 우리는 먼저 세상을 떠날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 아이보다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석 달 동안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때예요. 여러분, 이 요게벳이 아까 말했던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이거는요, 부모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지킬 수가 없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의 미래를 여러분 통제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은요, 내가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날에 분명히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 더 숨길 수 없게 되는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에게요, 바로 이런 일이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심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요게벳은 아마 문헌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아마 이 요게벳은 나일강가에 자녀를 띄워놓고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유모로 책정돼 가지고요, 모세를 직접 기르는 시간이 5년이라고 합니다. 5년. 그러니까 석 달쯤 돼가지고 나일강가에 띄웠지만 바로의 공주의 모세가 이제 얻어지게 되고 히브리 여인을 데려다가 유모로 쓰게 된 것이 한 5년이라 그러더라고요. 요게벳은요, 자기 아이를 숨기면서 이 바로의 공주 밑에서 모세를 기릅니다. 그게 5년이래요. 여러분, 5년 동안 요게벳이 모세에게 뭘 길렀을까요? 분명히 신앙을 전수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란다. 너는 하늘과 땅을 지은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아마 5년 동안 요게벳은요, 자기 아이를 숨기면서 바로의 공주 밑에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에 모세는 그 애굽의 문화 속에 살았지만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심어줄 때 그 아이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갈대 상자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가 마련하기 전까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이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 자녀는요, 여러분 부모가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손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 손에 그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여러분요, 그 아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화교회는 그래서요,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 학교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믿음의 전수의 장입니다. 한 아이가 여러분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그 아이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은 부모님들이, 먼저 믿은 신앙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주일마다 여러분 아이가 오게 되면요, 반갑게 맞아줄 어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기도해줄 교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격려와 축복으로 아이들을 믿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갈대상자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숨길 수 없게 된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은 날,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 올 때까지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말씀으로 아이를 길러내고 양육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모세를 여러분 길러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있어야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내가 기도해야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죠.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들어야 여러분 예배를 가르치죠. 먼저 믿은 부모가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여러분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기도로 내 삶을 여러분 드릴 때 아이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숨길 수 없을 때가 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여러분이 더 무장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세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그저 선물 몇 개 주고 그저 어린이날 축하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신앙의 계보를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언젠간 반드시 더 숨길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충만해져서 그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